네, 반갑습니다. 교리의 키, 이제 구원론 네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이제 신론, 우리 신론 하기 전에 이제 뭐 성경론, 서론을 했죠. 이제 서론, 신론, 인간론 다음에 이제 기독론이죠. 인간론을 원죄론이라 하죠. 기독론. 기독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론을 이제 구원론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원론.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론 이제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일맥상통하는 그런 개념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입니다. 교회도 이제 앞으로 배울 교회도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의 몸에 이제 우리가 접붙임 당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구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또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 그게 이제 교회죠. 그리고 교회 안에 구원이 있지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 사실 뭐 어, 거의 없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제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했죠. 먹고 마시며 장가들기에 바빠서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있음에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도 수천 개, 수만 개의 그 십자가가 곳곳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기 바빠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관심을 가지지 못하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은 개인적이며 공동체의 특징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공동체라는 교회 안에 그런 구원이 있고 성령의 그 교통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연합이 있는 거죠. 교회 밖에서는 없다. 그래서 이제 구원론을 이제 가리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서정. 서정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order, 순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질서죠, 질서. 그래서 구원 서정은 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시간에 얽매였기 때문에 시간적인 개념으로 순서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어떤 순서는 뭐 시간적이기도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뭐 그 다음에 오고 순서상 앞뒤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이것은 지극히 시간적이라기보다는 논리적이다.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순서라는 거죠. 순서. 그래서 구원의 서정은 소명, 부르시죠? 중생, 소명, 중생, 또 혹은 또 유효적 소명 이렇게 하죠. 예, 부르시고 또 중생하죠. 그리고 회심하고 믿음입니다. 회심과 믿음. 그 믿음으로 칭의를 얻죠. 그리고 이 칭의 때문에 양자됨을 얻고 이 양자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화 그리고 성도의 견인 그다음에 영화 이 9가지 단계에 있는 거죠. 다시 해볼까요? 구원의 질서, 순서, 서정은 함에 고명, 중생, 그리고 유효적 소명이죠.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그 다음에 영화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말하자면 성도의 견인과 영화가 좀 뒤쪽에 이렇게 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소명을 받아 이 거듭난 인생, 이 중생한 성도는 어, 이 구원론에 있어 가지고 성화도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소명을 받고 거듭나고 성화되고 동시자발적이다. 회개와 동시에 믿음도 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분리할 수 없죠. 구별을 할 수 있으나 not separate, but distinguish. 자, 구별은 가능하나 분리는 없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서 보면 효과적인 부르심, 그죠? 그 다음에 칭의, 양자, 성화, 그 다음에 구원을 얻는 믿음, 회개, 선행,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렇게 8가지로 나눈 것을 신앙 고백서, 우리 외민 신앙 고백서
그래서 볼 수 있죠. 외민 신앙 고백서는 비교적 후대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입니다. 신앙 고백서는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확립시키는 그 신조가 도르트 신조죠. 도르트 신조도 비교적 뒤에 확립되죠.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라는 그 교리가 좀 뒤늦게 정립되고 확립되었다. 그 전에 이제 칼케돈 신조라든지 또 제일 먼저는 뭐 사도 신조 그리고 니케아 뭐 이런 것들이 선두주자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개혁을 거치면서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이제 뭐 제네바 요리 문화 칼빈의 제네바 그리고 또 뭐 제1, 제2 스위스 난 고베 그리고 뭐 쯔빙길리 그다음에 블링거 여러 개혁주의 그 학자들을 통해서 이 선언문이 되죠. 우리나라도 이제 대한예수교 그 신조 제한예수교 신조 이제 10조가 있죠. 그 10조도 사실은 외민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신앙고백서의 그 외민 신앙고백서의 그 8가지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칭의, 양자, 성화, 믿음을 얻는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 구원적 믿음, 회개, 선행, 견인 이 8가지 장이 전통 교의학에서 다루는 9가지 구원 서정의 요소가 모두 담겨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서정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네. 우리 8장이잖아요. 그래서 8장 30장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역시 소명, 그다음에 칭의 영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명을 받았으니까 부르셨으니까 어렵게 하시고 영화 이렇게 이제 8장 30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학을 가르치기 위한 이 교과서가 아닙니다. 교과서가 아니에요. 기준이에요, 기준. 따라서 구원의 서정 9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다룰 의무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의학은 이렇게 9가지 서정의 단계를 가르칩니다. 학문적인 체계를 가르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교리로 더 풍성하게 정리한 것이 바로 구원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이제 배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이제 제가 연합이라고 이야기했죠. 연합. 그 연합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교회론이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아니라니까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이 논리적 순서인데 다만 우리가 지나칠 때 이렇게 순서를 나눴다. 그래서 구원의 핵심으로서의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이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소명이죠, 소명. 부르시죠. 이 소명에서 영화, 우리 8장 30절을 보니까 소명, 칭의, 영화, 이 세 단계를 이해하는데, 어쨌든 소명에서 영화까지, 이르기까지 그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뭡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서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독립된 장으로 다루지 않는 그런 어, 볼수 있는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뭐 거의 대부분의 아니죠. 100%의 그 교리가 연합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떼서 이야기하기 좀 힘들죠.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전제로 구원을 다루고 또 교회론도 다루고 기독론도 다루고 인간론도 다룬다. 물론 신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구원은 십자가 죽음으로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성령님께서 적용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의 최절정이 뭡니까? 성령의 임재죠. 구속 사역의 최절정, 성령이 임하는 것. 그래서 순서상으로 구원론이 성령론 뒤에 예, 오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울 뿐이지만 그게 또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보면 성령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심,
효과적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서 누가 일으킨다고? 성령님을.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죽으시고 예수님도 성령님을 통해 부활하셨죠. 성령님을 통해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도 성령을 의지해서 죽고 다시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 분이 성령님인데 그리스도의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실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셨다.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서 외민 역시 그리스도의 연합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빼놓을 수 없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을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제한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중생 역시 그리스도의 연합이다. 그래서 죄인이 어렵게 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화 과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령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성령론, 이 성령의 또 성령과 이 구원론에 있는 내용들을 사실은 이제 동일하게 이 조직신앙 9가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연합 측면에서. 연합이 중심축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 164번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64번 로마 서신에서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바울의 서신서에서 나오는 거고 164번 로마서 안에서도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90여 번 가까이 사용되는 것이 안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택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죠. 이로 말미암아 그를 영적으로 그리고 신비적으로 그러나 참으로 그리고 나눌 수 없이 그들의 머리와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결합됐다. 그래서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참으로,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참으로 나눌 수 없는 그런 것이 연합이다. 그들의 유효한 부르심에서 이루어진다. 시작은 소명이다. 그래서 대교리 문답 66문이죠. 그래서 대교리 문답의 연합이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와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어 신자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하나가 된다.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처럼 되시는 연합이 아님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연합인데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영지주의잖아요. 우리 안에 신적인 무언가가 있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결합된 것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된다. 뭐 하나님이 된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서 신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신적인 무언가죠. 그래서 우리가 신이 될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자력 구원이 되잖아요. 신이니까 신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는 우리 자력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연합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물리적이거나 육체적인 연합이 아닌 영적인 신비한 연합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물리적이다. 물론 이제 가시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드러나잖아요. 아니, 그 회심하고 사람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세상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영적이라는 거죠. 신비적 연합이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보이는 모든 그런 우리 인생의 변화, 중생하는 그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보이나 결국은 육체적 연합이 아닌 영적이고 또 신비한 연합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의의 정가를 뭐 이제 서프라이즈 익스체인지 놀라운 교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분의 의를 내 것에 한번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연합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와 남편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합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가 되고 또 동시에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남편의 연합입니다. 남편과의 연합. 왜 우리가 머리로 붙어 있다.
머리인식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지체다. 또 그분이 남편이 있다. 또 아버지다. 아들과의 관계다. 연결성 의미하죠. 연합을 통해 신자의 모든 죄는 사면되는 거죠. forgiveness. forgiven 용서해줘. forgiveness. 그게 이제 신분의 변화인데 다시 말하면 이제 법적인 선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아직 제한되었을 때에. 그래서 정통적인 교의학적 표현을 따르면 어렵게 된 신자는 마치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자처럼 여겨집니다. 자, 여겨진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연합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여겨진다는 거죠. 우리 것 삼아 주셨다. 그분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중전가하죠. 놀라운 교환. 신자의 죄가 그리스도께 옮겨가고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으로 옮겨가는 거. 이중전가. 이 전가라는 개념은 언약적인 개념이죠. 언약이 없이는 이 전가가 없다는 거예요. 법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있는데 우리가 죄가 죄인인데 죄인이 없음 그러니까 죄인이 아님을 어렵다함을 여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죄정가와 의의 정가라고 부르는 것이 이중정가. 정가됨으로 신자의 죄는 사면되고 동시에 어렵다함을 함께 여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가능한 것이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죠. 이게 그게 형상적인 거죠. 열매죠. 이제 의인으로서 열매를 맺는 건지 실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적이며 신비한 연합이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의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 거룩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분이 주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어. 그래서 연합은 신자에게 구원적 믿음을 통한 생명을 제공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다. 새 삶이다. 새 창조다. 새로운 삶이다. 그래서 갱신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신자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모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믿음으로 그분을 소유한 사람이 완전한 구원을 소유하게 되든지 어디 하나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믿음으로 그분을 소유한 사람이 완전한 구원을 소유하든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은혜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접붙임, 연합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이러한 은혜, 공급함, 참된 신자에게 계속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은혜 주시고 우리가 다양분을 계속 이제 접붙임 당함으로 받는 것을 견인입니다. 견인. 이끄신다죠. 그래서 우리를 견인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신자는 성령님께서 보존하시죠. 인치시죠. 성령께서 보존하신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다. 우리 지난 고백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을 공동체로 보면 교회죠. 사실은 이제 가시적인 비가시적인 그런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론에서 결국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안에는 쭉쟁이와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가시적인 이런 연합체가 교회다. 구원받은 성도의 연합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많은 지체와 연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많은 기관이
한 몸이 되듯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서 지체죠, 지체. 형제 자매죠. 그래서 성경이 그토록 연합을 강조하는 이유가 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체라는 거. 그러니까 머리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야 되는 거죠. 이유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또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주님도 한 분이요. 세례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고 아버지도 한 분이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 한 분이라는 것은 연합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죠. 그래서 형제 자매가 얼굴 모양과 태생은 다르지만 하나죠. 왜요? 믿음으로 세례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 분이기 때문에 한 분을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외우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 된다는 거죠. 사도신경이 신앙의 고백이 빠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 됐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자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역시 개교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전 세계에 산지에 있는 그런 단 하나의 보편적 교회를 생각하고 다른 교회를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같은 교회다. 지교회, 내교회 할 필요가 있어요. 참된 공동체, 공교회의 개념은 하나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 게 그리스도와 참되게 연합되는 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서 같은 성령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 뭐 하나님의 영, 살리시는 영, 그들의 영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과 효과적으로 연합시키는 끈이다. 성도의 교통하심, 우리가 이제 성령님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합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 죽음, 부활과 영생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제한다. 성령과 믿음, 그리고 성령과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아직도 이루어야 할 우리의 구원을 향해 예, 가기 위해서는 또 인간이 또 해야 될 의무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의 공로라는 측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건은 단순한 논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형형색색으로 풍성하다는 것, 우리가 구원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것, 그리고 그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 다양성 속에서.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연합에 대해서 사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제도 있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하나 된다는 것은 수직적 관계죠. 또 성도 간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제가 없다.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건데 다른 믿음은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다른 믿음과 우리가 교통할 수 없죠. 수평적 관계죠. 수직과 수평적 관계. 결국 십자가는 그런 관계가 없이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제 다루는 차에 있어 가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가지는 구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